오늘 이 시간은 을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시면 우리나라의 갑질의 형태들이 예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김무성 의원이죠. 여행 갔다 오다가 가방을 휙 하니 밀어버렸어요. 근데 그 옆에 기다렸다는 듯이 보좌관이 그 캐리어 가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비꼬는 말로 노룩 패스다. 보지 않고 패스했다. 그래서 갑질의 하나의 모습이 국회의원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김우현이라는 회장인데 미스터 피자라는 피자 회사 회장이죠. 이 사람의 갑질은 정말 도가 지나쳐도 너무 지나쳤습니다. 먼저 그 가맹점주들에게 자기 친인척이 하는 치즈를 사게 했어요. 그리고 경비원이 싫은 소리를 했다고 경비원을 때렸고요. 만약에 가맹점으로 있다가 가맹점을 탈퇴를 했을 경우에 바로 옆에다가 본점을 내서 가맹점을 힘들게 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가맹점주가 자살을 하는 일이 벌어졌죠. 갑질의 전형입니다. 기업인들의 갑질. 또 대한항공의 갑질. 종합 선물 세트예요. 이 넷다 갑질을 하고 있네요. 제일 처음에는 이 막내 이 딸만 하더만 이 언니입니까 동생입니까? 동생입니까? 동생도 하고 엄마도 하고 이 아버지는 말할 것도 없고 이 할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이 회사를 말아먹고 있어요. 온 식구가 다 직원들한테 폭언하고 폭행하고 밀수하고 법을 어기면서까지 외국인 가사 도우미, 우리나라는 외국인 가사 도우미를 쓸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근데 그런 온갖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던 갑질의 전형이죠. 정치인의 갑질. 이 안희정 충남지사, 자기가 충남지사라는 권위를 이용해 가지고 자기 여자 비서를 수년 동안이나 성폭행을 하고 성추행을 했던, 그래놓고도 버젓이 나는 그런 적이 없다고 지금도 거짓말 치고 있는 그런 정치인 갑질의 전형이 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런 갑질 문화 때문에 생겨난 것이 있어요. 이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이건 뭡니까? 영어죠? 이거 읽어보세요. 뭐 어떻게 읽죠? 이렇게 읽었어요. 갑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갑질? What is 갑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새로 생긴 단어입니다. 영어 사전에 등재가 됐어요. 세상에 얼마나 부끄러워요. 우리나라 단어 그대로 영어 사전에 올라가 있는 말들이 있죠. 김치, 불고기, 막걸리 이런 거 그대로 올라가 있습니다. 근데 부끄럽게 올라가 있는 단어가 있어요. 재벌 이런 거 올라가 있어요. 재벌. 그 다음에 요번에 올라간 게 갑질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 사전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외국 사람들이 갑질 하면 뭔지 못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놨어요. 외국 사람들 알아듣기 쉽게. 중세 봉건 영주들이나 하는 짓을 하는 거를 갑질이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중세 봉건 영주들이나 하는 행동들을 정치인들, 기업인들이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이해하세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갑질이죠. 미국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인종차별입니다. 미국에서 인종차별 당했다 그러면 이 큰 문제가 돼요. 우리나라에서는 갑질 뉴스만 뜨면 그 사람은 매장되는 겁니다. 외국에도 이런 갑질이 있어요.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공무원인데 자기 공무원 직위를 가지고 여자를 채용을 했어요. 근데 그 여자가 장녀예요, 장녀. 그래가지고 그 여자를 자기 직원들의 성적 놀이개로 쓴 거예요. 그게 들통이 났어요. 미국에도 그런 갑질이 있어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이렇게 호들갑을 떨지 않습니다. 유독 왜 우리나라에는 갑질한다고 온 국민이 분노할까요? 그것은 우리나라 사람들 속에 내재되어 있는 계급의식과 열등감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아직도 계급의식이 남아있고 아직도 열등감이 있어요. 계급의식은 누구에게 남아있을까요? 고위층, 돈 많은 사람들은 내가 계급이 높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열등감은 누가 가지고 있을까요? 옛날부터 이렇게 노예는 아니지만 하인으로서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들에게는 열등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외국은 왜 이런 갑질 문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 나라가 호들갑을 떨지 않을까요? 외국에는 계급의식도 없고 열등감도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르네상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1400년, 그러니까 14세기, 1300년 때부터 16세기, 1500년 때까지 유럽에서 일어났던 문예부흥 운동이 르네상스입니다. 그 르네상스 때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런 화가도 생기고 수학도 생기고 중동과의 아시아와의 교류도 생겼는데요. 이 르네상스 때 무너진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봉건 제도가 무너졌습니다. 영주들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봉건 제도가 무너진 게 르네상스예요. 그게 1300년대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무너졌어요. 서양은. 그리고 1700년대에 뭐가 일어난 줄 아십니까?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프랑스 혁명은 뭡니까? 국가제도의 탄생이에요. 프랑스 혁명 전까지는 여전히 봉건제도는 없어졌지만 권위의식이 팽배했습니다. 그런데 시민혁명이라는 걸 통해서 이제 국가제도가 탄생하고 법 위에서의 법치국가가 탄생하게 된 계기가 프랑스 혁명, 미국 혁명 이런 것들이죠. 그러면서 서양은 14세기부터 1300년 때부터 또 17세기, 18세기 1700년대 프랑스 혁명 이후로까지 해서 봉건제도가 무너지고 시민혁명이 생기고 중산층이 형성이 됐어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 속에서는요, 계급의식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일반인들도 열등감이 없어졌어요. 심지어는 누구도 열등감이 없느냐? 거지도 열등감이 없어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스위스 가면은 거지 자격증이 있어요. 그걸 딱 보여주면 당당하게 거지 국어를 합니다. 나는 시로부터 이 할당된 구역에서 국어를 하라는 허락을 받았으니까 날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거지들도 자격증을 받아가지고 국어를 해요. 그러니까 서양의 거지들은 열등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은 높은 사람, 돈 많은 사람도 계급의식이 없고 거지들, 낮은 사람도 열등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부 계층들이 이런 갑질을 해도 그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조선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몇 년 됐습니까? 채 100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아직 계급의식도 남아있고 열등감도 남아있는 거예요. 조선시대 때 양반집 자제들, 조선시대 때 하인들 거느렸던 사람들은 지금도 계급의식이 있습니다. 조선시대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돈이 있고 권력이 있으니 일정 부분은 내 마음대로 해야 된다 생각하니까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또 조선시대 때부터 하층민으로, 하인으로, 종으로 지냈다가 지금까지 온 사람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형편이 좋지 못한 사람들은 열등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갑질하면 했다,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사람 매장될 때까지 온갖 다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계급의식으로 갑질을 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열등감에 불타가지고 이런 사람들 생매장시키는 것도 잘못된 겁니다. 오히려 갑질하는 사람들 막 공격하는 그 사람들도요,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니에요. 열등감 속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누군가 갑질을 했다, 그래서 막 분노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오히려 나한테 안 좋아요, 그게. 저는요, 이 세상의 진정한 갑이 누구냐? 을이지만 갑처럼 사는 사람이 저는 갑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내가 을이지만 돈도 별로 없고 신분도 높지 않지만 갑처럼
갑처럼. 그렇다고 해서 막 갑질을 하라는 게 아니라 열등감 느끼지 않고 사는 사람이 진정한 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을이죠. 여기서 뭐 대학교 교수 있습니까? 사장이 있습니까? 회사 회장이 있습니까? 또 사장님들은 있지만 회장이 있습니까? 그리고 또 뭐 내가 무슨 대단한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갑은 아니더라도 을이지만 다른 사람들한테 을처럼 꿀리지 않고 갑이다라는 생각 가운데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을의 지혜가 있어야 돼요. 을의 지혜가. 내가 을이지만 갑처럼 살려면 을의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누가 어떤 갑질을 했네, 누가 어떤 갑질을 했네 이런 것 때문에 분노하고 하루 종일 일도 손에 안 잡히고 막 화가 나가지고 씩씩거리고 이러지 마시고 우리가 을이지만 갑질하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여전히 있지만 우리가 을로서 당당하게 갑처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입니다.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친구들은 을 중에 을이죠. 왜?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포로로 끌려온 사람 중에서 아이입니다. 소년입니다. 여자와 소년과 노인은 사람 숫자에 세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을 중에 을이 다니엘과 세 친구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은 어떻게 됩니까? 19절에 보니, 20절에 보니까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낫더라 그랬어요. 을 중에 을이었는데 노예였는데 갑이 된 거예요. 갑이 됐어요. 그러니까 을의 신분을 벗어났어요. 이 친구들은. 이게 바로 을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을이지만 이 을을 벗어날 수 있는가? 아니면 을로 살지만 갑으로 살 수 있는가?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교훈을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는 적응력이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들이 요구하는 것 중에 일부는 받아들여주고 일부는 거부하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받아들여준 게 뭘까요? 이름을 바꾸는 거였습니다. 오늘 보면 이 친구들의 이름이 뭡니까? 7절에 보면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런데 다니엘은 이름의 뜻이 뭘까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다니엘은. 근데 다니엘 이름을 뭐로 바꿔요? 벨드사살이라고 하죠. 벨이라는 건 신의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벨드사살은 벨 신이 너를 지키신다 이런 뜻이에요. 벨 신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가 벨 신이 너를 지키신다가 되는 거죠. 두 번째, 하나냐. 하나냐는 자비하신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근데 하나냐를 사드락이라고 바꿨어요. 사드락은 태양신의 이름입니다. 태양신이 지혜를 준다 이런 뜻이에요. 사드락이라는 뜻은. 그리고 미사엘이라는 이름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미사엘은. 근데 그거를 메삭으로 바꿨죠. 메삭이라는 것은 아쿠신, 그 바빌론의 신 이름인가요? 아쿠신 같은 분은 없다. 그렇게 바꿨고요. 아사랴는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이거를 아벳느고로 바꿨는데 이것은 지혜의 신의 종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벨론 신으로 다 바꿔가지고 이름을 고친 거예요. 근데 이 네 명의 친구들은 그거를 받아들이고 적응을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예죠. 옷이라든지 생활 습관이라든지 언어라든지 다양한 부분이 있는데 그 많은 부분들을 어떻게 했다? 받아들여 준 거예요. 왜? 을이니까. 을이 열등감 속에 자존심 세우면 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요, 이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우리가 그 사람의 명령을 들어야 되고 그 사람에게 뭔가 복종을 해야 될 경우가 있는데 내가 자존심 세우고 열등감 때문에 무조건 싫어요, 안 해요. 그러면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 중에서 내 자존심이 상하고 내가 불편하지만 받아들여 줄 것은 받아들여주는 적응력이 있어야 우리는 을로서 이 세상을 버텨나갈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릴까요? 중국 선교사 중에 허드슨 테일러라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은 중국 선교를 해안가에서만 한 게 아니라 내륙으로 양쯔강을 타고 들어가서 내륙 선교를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중국 내지 선교회를 만드신 분입니다. 그 당시 선교사들은 다 상해, 그런 산둥반도 이런 그 해안가에만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 선교사들은 마차에서 내리지도 않았어요. 선교사들은 마차를 타고 다닙니다. 그러면 마차 이런 난간이나 마차 발판에 딱 서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영어로 하기도 하고 떠듬떠듬 중국말로 하는데 중국 사람들이 아무도 관심을 안 갖는 거예요. 왜? 자기 나라 말로 하지도 않고 옷은 연미복, 영국 사람 옷을 딱 입고 그리고 바닥이 진흙벌이고 흙투성이라고 해서 바닥에 내려오지도 않고 창문만 열고 발판 위에 서서 전도를 하니까 누가 듣겠습니까? 근데 이 허드슨 테일러가 어떻게 했느냐? 머리 모양을 바꿉니다. 중국 사람들 머리처럼 머리를 땄습니다. 그리고 옷을 바꿔 있습니다. 연묘복을 벗어버리고 중국 사람들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허드슨 테일러를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선교사들이 시기 질투가 나가지고 선교 본부에다 고발을 합니다. 저 사람 이단이라고. 저렇게 전도하면 안 되는데 영국 사람의 자존심을 저버렸다고. 근데 이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 사람들의 머리 스타일을 하고 중국 사람들의 옷을 입고 배를 타고 중국 내륙에 전도를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중국 기독교인이 1억이 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느냐? 중국이 공산화됐습니다. 그리고 문화혁명을 통해서 종교를 다 말살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기독교는 없어진 줄 알았어요. 근데 중국이 경제개방을 하고 이제 삼자교회이지만 종교적인 자유를 좀 주고 나서 중국 교회 뚜껑을 열어보니까 세상에 중국이 세계 최고의 기독교 국가가 돼 있는 거예요. 1억 명이 넘는 기독교인이 있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생긴 걸까요? 허드슨 테일러의 내지 선교회가 복음을 전해서 가정교회, 지하교회가 형성이 돼 있었던 거예요. 이게 뭡니까? 그 중국 사회와 문화에 적응을 한 허드슨 테일러의 선교 방법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가정에서 교회에서 내가 못 먹어도 내 자존심은 지키겠다고 상대방이 요구하는 거 이래서 그건 안 해, 저건 저래서 안 해.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사회에 적응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직장에 적응할 수 없는 거예요. 그 교회에 적응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내 자존심을 내려놓을 땐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돈이 없습니다. 저는 돈이 없어요. 근데 저희 집 애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남의 옷을 얻어 입히는 걸 부끄러워하질 않아요. 어떤 집 애들은요, 남의 옷 얻어 입히면 죽어도 안 입습니다. 그리고 어떤 집 엄마들은요, 꼭 그 브랜드만 사야 돼요. 그게 얼마나 피곤한 걸까요? 그 브랜드를 사기 위해서 얼마나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야 되며 그 애들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애들은요, 여기 와서 주워 입히고 저기 와서 주워 입혀도 좋다고 합니다. 어제까지 교회에 어떤 언니가 입고 있던 거를 오늘 입고 와서 언니 고마워 이럽니다. 우리 애들은. 적응력이죠. 우리는 돈이 없어서 삽니다. 돈은 안 쓰는 것이다. 그 생각하면서 삽니다. 그 정도는 포기할 줄 알아야 우리가 을이지만 갑처럼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내가 을이다라는 열등감 때문에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내 자존심 하나는 절대 내가 지키며 살겠다. 내가 남한테 부끄러운 모습, 내가 꿀리는 모습 절대 안 보이겠다. 그러면서 무조건 안 된다 하면은 우리는 그 사회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본질적인 것은 제외하고라도 맞춰줄 수 있는 건 맞춰주면서 을이지만 갑처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어떤 지혜를 가졌느냐? 정체성의 지혜를 가졌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더럽히지 않겠다고 환관장에게 요구했다 그랬습니다. 다니엘이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뭐는 안 받아들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절대 안 되는 것은 내가 안 받아들이겠다라고 선언을 한 거예요. 대단한 용기죠. 당장 죽여도 할 말이 없는 을 중에 을, 포로인 주제에 나는 그거 안 먹겠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다니엘은 알고 있었어요. 뭘 알고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이 왜 망했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왜 망했습니까? 음행과 우상 숭배 때문에 망했거든요.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자기 부모 세대, 자기 조상 세대 때부터 뿌리 깊게 내려온 음행과 우상 숭배를 벗어버리기 위해서 그것과 관련된 것은 절대 입에도 손에도 안 되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 갑이 된 거예요. 여기에서 어린 저와 여러분들이 갑이 되는 비결이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야, 똑똑해져야, 권력을 가져야, 물론 그렇게 해서 갑이 되기도 하겠죠. 하지만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하기는 몇 사람밖에 안 돼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나한테 투자 못하는데 이런 삶 속에서 우리가 갑이 될 수 있는 방법. 다니엘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10배나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열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정체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의 사실을 잊고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 내가 성도면 당연히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성도는 주일날 반드시 교회를 와야 돼요. 이거는 핑계가 없어요. 핑계 될 것이 없어요. 무조건 성도는 주일날 교회를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외가 없어요. 말씀 읽으면 졸린다, 기도할 수, 그런 변명을 달지 마세요. 예외가 없어요. 우리는 무조건 말씀 읽고 기도해야 됩니다. 성도는 봉사하고 섬겨야 됩니다. 내가 힘이 없어서, 내가 부족해, 핑계를 대면 안 돼요. 그게 나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그것이 뭡니까? 십계명, 가장 대표적인 거죠. 첫 번째 뭡니까? 십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두 번째는 뭘 만들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마라.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 십계명 다 외우시죠?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이 잊지 말라. 네 번째는 뭐를 지켜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다시, 모르는 분 지금 외우세요. 첫 번째는 뭐예요?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두 번째는 우상 만들지 마라.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읽지 마라. 네 번째는 안식일, 주일을 지켜라. 이것까지가 하나님과의 관계. 다섯 번째는 뭐죠?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 번째는 살인하지 말라. 일곱 번째는 간음하지 말라. 여덟 번째는 도둑질하지 말라. 아홉 번째는 거짓말하지 말라. 열 번째는 탐심, 마음의 죄죠. 남의 것을 탐하지 마라. 이게 십계명이에요. 우리가 다른 거 말고 이 십계명만 잘 지켜도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걸 갖지 말고, 그리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내 주변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될, 내가 하나님께 맹세한다, 이거 이렇게 한다, 이런 말 하지 말고, 주일이면 반드시 교회 나오고, 부모를 공경하고, 다른 사람을 직접 죽이진 않지만 인격 살인하지 말고, 또 내 아내 아닌 여자와 관계를 맺지 말고, 음행을 마음에 품지 말고, 습관적인 그런 죄를, 야한 그 음행의 죄를 버리고,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 가르쳐, 도둑질, 남의 것을 훔치지 말고, 그리고 탐심을 버려야 되고, 이러는 것들. 여러분들이 이런 것만 잘 지켜도 우린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가 갑이 되는 길은요, 돈 많이 벌고 똑똑해지고 성공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가 갑이 되는 길이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 정체성,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정체성을 지켜서 을로서 이 세상 갑처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떤 지혜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융통성이 있었어요. 자, 환관장에게 얘기합니다. 저희가 이 음식과 포도주는 마실 수 없으니까 이거는 다른 걸 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환관장이 뭐라 그럽니까? 네가 이거 안 먹어서 얼굴이 초췌해지면은 내가 왕한테 욕먹는다. 먹어! 이렇게 된 거예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몰래 안 먹으면 되지 뭐, 이렇게 해버린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절에 보세요.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다. 자, 이거는 다니엘이 환관장한테 말한 겁니까? 아니죠. 문장을 잘 보세요. 환관장이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찾아간 거예요. 다니엘이 처음에는 환관장을 찾아간데 거절당했고, 두 번째는 환관장 밑에서 실질적으로 감독하는 사람을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질문의 내용, 요청의 내용도 바뀝니다. 안 먹겠다가 아니라 먹겠답니다. 단 물과 채소만 먹겠다. 기간도 정하죠. 10일 동안만, 열흘이면 8일입니까? 10일입니까? 10일이죠. 10일 동안만 봐달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감독관은 조산모사인데 이 멍청한 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먹겠다가 아니라 먹는다니까 그 10일이라는 기간을 딱 듣고는 그렇게 해라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10일 동안에 그 음식을 안 먹으면서도 자기 관리를 잘해서 나중에는 얼굴이 더 좋아진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도 받게 된 겁니다. 이 을로 살아가는 사람의 대표적인 특징이 자존심이에요. 내가 돈이 없다, 내가 자리가 별로 높지 않다, 내가 뭐 건강이 별로 안 좋다, 외모에 컴플렉스가 있다. 그런 사람일수록 자존심이 세요. 그러다 보면요, 남이 한번 거절을 하죠. 그러면 시도 자체를 안 합니다. 이 을로 사는 사람인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가서 날 좀 도와주면 안 될까? 그랬더니 안 돼! 그런 얘기를 딱 들었다면, 그러면 버럭 나도 화를, 에이 그럼 말어! 이러고 와버려가지고 내가 다시는 쳐다도 안 본다, 이러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누구 손해입니까? 내 손해예요. 그 사람은 들어주든 안 들어주든 상관이 없어요. 어린 사람들이 열등감에 휩싸여 있을 때 결국은 그렇게 해서 자기 자신이 무덤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특별히 남편들이 보면은 가정에 아이들 등록금 내야 되는데 돈이 없고, 이사는 가야 되는데 보증금이 없고, 이러면은 누구한테 가서 부탁을 해야 됩니다. 근데 누가 안 된다 그러면은 자존심 때문에 그럼 말을 하고 그러고 와버려요. 그럼 누가 고생해요? 내 가족이 고생을 해요. 내 마누라 고생하고 내 아이들이. 내 마누라가 가면서 빌고 다녀야 돼요. 아이고 좀 도와주세요. 내 애들이 가면서 빌고 다녀야 돼요. 내가 자존심 세우는 바람에.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 세상 못 살아가요. 우리가 을이지만 융통성을 가져야 됩니다. 애초에 거절당할 것을 예상을 하세요. 내가 이런 부탁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부탁을 하는데 그게 쉬운 부탁이면 쉽게 들어주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쉬운 부탁이 아니면 상대가 쉽게 들어주겠습니까? 안 들어주죠. 그런 것 같으면 애초부터 내가 이거 거절당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가세요. 그리고 플랜 B를 생각을 해 놓으세요. 이거 좀 도와주면 안 될까? 안 됩니다. 나 그거 못 도와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고 오는 거예요. 또 며칠 있다가 사실은 이렇게는 해주면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 사람한테 무조건 안 된다고 거절당하고 화나가지고 열등감 때문에 뒤돌아서지 마시고, 내가 을이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내가 융통성을 가지고 상대방한테 말을 바꿔서라도 부탁을 할 때 결국은 상대가 들어주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어린 우리가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결국 다니엘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다 얻어냈잖아요. 내 자존심은 상했고 내가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부탁은 했지만 결국 다니엘이 원하는 걸 얻었잖아요. 우상의 재물을 안 먹었잖아요. 그리고 다니엘은 지혜로워서 갑이 됐잖아요. 열등감, 자존심, 그거 밥 안 먹여줍니다. 그거 세운다고 내가 잘 되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내 자식들, 내 마누라 고생시킵니다. 오히려 내가 남한테 굽힐 때는 굽히고 융통성 있게 할 때 결국은 그 사람이 다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어린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인 것입니다. 한번 우리 자신을 비교해 봅시다. 교회에서의 최고의 을이 누굴까요? 목사입니다. 목사. 여러분, 저는 을입니다. 마음껏 부려먹으세요. 근데 한국교회가 잘못된 거죠. 교회의 갑이 목사가 돼 있어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우리 주님이 뭐라 했습니까? 섬김을 받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되려 했거든요. 교회에서 가장 높은 사람은 가장 을이 돼야 됩니다. 제가 미국 가서 그걸 깨달았어요. 미국 교회 목사님들은요, 정말 을이에요. 을. 교회 청소 다 하고요. 월급도 쥐꼬리만큼 받고요. 정말 가난하게 살아요. 아예 월급을 작게 주니까 사모님들이 다 아르바이트 합니다. 그래서 미국 LA 가서 마트에서요, 사모님 하잖아요. 캐시어들이 다 돌아본대요. 사모님들이 다 그 알바 안 하면은 애들을 못 키운대요. 그 교회의 을 중에 을은 목사입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을을 을로 대우하지 않기 때문에 목사가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여러분들이 을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을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을이지만 하나님이 아버지시니까 갑 중에 갑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누가 뭐라 하면 맞춰주세요. 십계명에 어긋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지 맞춰주세요. 자존심 상하더라도 맞춰주세요. 하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켜야 될 것은 딱 부러지게 얘기를 하세요. 그런 사람이 세상에서 더 인정받습니다. 아, 저 사람은 강단이 있어. 저 사람은 자기 주관이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을이니까 안 된다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자존심 세우고 막 화내고 열등감 느끼지 마시고 방법을 바꾸고 융통성을 발휘해서 포기하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을이지만 세상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이 말씀 딱 가슴에 새기세요.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사람이 내게 내가 무서워 아니하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여러분, 직장에 가서 또 갑질하는 상사가 있죠? 또 여러분들 동네에서 친구들 중에 갑질하는 사람 있죠? 어디 가든지 갑질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갑질하는 사람은 반드시 망합니다. 갑질하는 사람은 잘 되지 못해요. 부자가 3대를 못 간다 그러잖아요. 결국 그 갑질하는 사람 때문에 열등감 느끼면 나도 망하는 거예요. 열등감 느끼지 마세요.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살다가 망하겠지 생각하고 나는 내대로 사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 그리스도이니까 내가 사람을 무서워할 이유가 없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니까 그 마음 가운데서 을로 살지만 갑질하는 사람들한테 주눅들지 않고 적응력을 가지고 정체성을 지키고 융통성 있게 다가가서 우리 모두가 을이지만 갑처럼 살아갈 수 있는, 갑 대신 하나님을 아버지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